세례 입교 예식이 9월 10일 저녁 예배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입교 신청 방법과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미셔널 라이프 운동본부위원회는 지역 주민이나 복지단체를 대상으로 활동 중인 교회 내 봉사 그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봉사 그룹을 구성하여 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모임이나 개인 봉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선교적 그룹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 8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육자, 장로, 봉사지원국, 각 교구 임원 및 교회학교 부장, 봉사 담당자입니다. 장학국에서 2023년 하반기 일반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선교국에서 주한 선교학교 2를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에서 아동이국 성령 캠프 2023년 성령 다이브를 8월 13일과 20일 오후 2시 30분에 부평성전 지하 2층 글로리아홀에서 진행합니다. 교사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부평성전 만나올이 9월 1일까지 시설 보수 관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일 2, 3부 예배 후 진행되는 주일 새가족 성경 공부 장소가 8월 27일까지 당회실에서 지하 1층 사무실 내 장로회실로 변경됩니다. 주한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신청자, 크리스천 심리케어 전문가 양성가정 후반기 신입생, 중년기 낭만부부 세미나 참여 부부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영육을 깨끗하게 해야 할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사 강건케 하시며, 간절한 간구와 소원을 품고 성전으로 나온 이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굽어 살피사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품고 성전을 내려가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옵소서. 조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립개척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영창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43교구 최행하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고 깨니 주의 은혜요, 먹고 마시니 주의 은혜요, 하루하루 생명 연장시켜 주심이 주의 은혜요. 마음이 답답하고 공부할 때마다 성전으로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일리고 하신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2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이 자국어로 번역되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헌신된 선교사님들이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본인은 선교사와 본인받은 선교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영혼군의 역사가 그 땅과 민족과 언어 가운데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지기 원합니다. 북한에 다치신 분들이 활짝 열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원합니다. 북한 공산정권 속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천 수만 개의 우상이 무너지고 다시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어둠과 고통과 질병의 땅이 생명과 빛과 자유와 회복의 땅, 복음의 땅으로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우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속히 석방되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품으로 주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돼서 마지막 때에 존귀 있을 만한 한반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존귀 있을 만한 나라 민족 되어지기, 한반도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해와 태풍과 폭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가, 하나님 분노 범죄가 하나님 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에 평화와 거룩과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분노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불안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분열의 약한 영이 떠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나라 민족 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있는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의 가운데 성경적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땅하게 일어나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다음 세대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며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손길 위에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한교회가 성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주 우리에게 선한 목자의 신을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에, 방황할 때, 깊은 영적인 침체에 헤매서 탄식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수렁에서 건져 주시오며 소망을 주시고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자 말씀하신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영희 목사님을 분립개척의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장소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분립개척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하 준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시작하신 분립개척의 길을 성령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분립개척을 이룰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위임 목사, 원로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허락하신 날까지 끝까지 아름다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 병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며 기도의 은혜 봉장을 풍성히 받을게 주님 갑절의 영광과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용찬 목사님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설교의 말씀 선포할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피워서 주의 종을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담대히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응답을 받고 돌아가기 원하니 주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수요 오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즐겁게 하는 것, 주인 삼아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응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에베네셀 주님의 은혜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이 이 민족을 향해 비춰주셔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정권이 무력을 통한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지명하여 속히 불러주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외로움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한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름 사역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의 모든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항교회 분립개척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어 돕는 손길과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영희 목사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늘의 이루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영찬 목사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역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삶의 근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제 휴가 다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또 폭우로 많이 고생하셨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폭우와 무더위와 또 화재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주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 듣고 또 얘기 나누다 보니까 또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니까 좀 밋밋하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아픔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수요 오전 예배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폭우와 무더위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해외에도 폭우와 무더위로 화재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을 받았거나 또 구원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구원에 관한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이라는 말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 말씀합니다. 허물은 곁길로 빗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화살을 쏜 사람의 화살이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을 바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허물과 죄는 보통 같이 자주 사용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뜻과 법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허물과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을 우리가 자꾸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빗나가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죽음은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영적으로 죽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가 세상과 마귀를 쫓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방법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또 이 세상의 정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따르며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말씀하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사단, 마귀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은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방해를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단의 다스림, 또 사단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3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극단적으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식욕이 욕심이 되어서 탐식이 되거나 또 폭식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됩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참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랑하면서 집착이 되고 또 폭력적인 행동을 낳을 때 그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도 되지만 하나님께도 죄가 되게 됩니다. 요즘 이런 사건과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 하반절에 마지막 절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태어나게 되었다. 좀 무섭고 어두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그런 자녀들, 사람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죄인들이었고, 또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보다 사단 마귀의 영향력을 더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사단의 다스림, 영향력을 더 많이 받고 살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4절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까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원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그러나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나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7절에 나오는 자비와 비슷한 말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호의,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친절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태와 여러분의 저와 허물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좋게 보십니다.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이 우리 자주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아가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가페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가페라는 그 말 앞에 큰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 말만으로 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합니다. 큰 사랑을 영어로는 great love라고 합니다. 위대한 사랑이다, 위대한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그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빗대어 말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다, 이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설교문을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한동안 서성이며 그 큰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것이 너무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큰 사랑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위대한 사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더 나아가서 위대한 아가페 사랑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랑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크고 작은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대하고
그 큰 아가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위대한 아가페 사랑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다고 이 선물이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기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값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고 복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업적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의 무언가 행한 행위 때문에, 공로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구원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오늘 말씀에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것, 새로운 창조의 결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만드신 바라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드신 바, 이것은 헬라어로 포이에마인데 그 뜻이 참 멋있습니다.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이라는 뜻이에요. 또 예전 문헌을 찾아보면 이 포이에마가 시라는 뜻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 하나님의 시로 만드신 이유가 그 다음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하나님의 시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새 찬송가 79장의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 찬송가 79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큰 사랑,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 찬송가 79장을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과 생각,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성, 하늘의 별 울려 퍼 주님의 권능 우주에 채웠네. 주님의 권능 우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그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크고 위대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걸작으로,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동일 찬송가 253장을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린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린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린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에서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임재와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한 아가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모든 선교사와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